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소돔 고모라 심판 예고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접을 했죠. 그 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 가끔가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분이신데, 뭐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직접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하다가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다가, 유대인들이 너무 50도 못된 주제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냐, 내가 아브라함 있을 때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런 표현을,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셨고, 또 그 분은 두 천사를 대동해서 총 세 사람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손님으로 여기고 아주 융숭한, 아주 귀하게 정성껏 대접을 하고, 또 그에게 또 이삭이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싶다는 얘기죠. 듣고 싶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도록 이게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출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그 계획을 알려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얘기는 아브라함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롯이라도 기도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했고,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이라도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죽는 것은 그거는 부당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하고 의인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의인이 악인들 때문에 같이 망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 사회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보고 그 사회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유지시킨다기보다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뭐 예레미야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이사야인가 잠깐 혼돈되는데, 한 사람을 찾아라. 이 성중에 다니면서 의를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의인 10인이 없었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롯의 가족을 생각해가지고 10인 이하로 안 내려갔지만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사회 구성 요건을 최소 10인으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10인이 되면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10인이 안 되면은 그냥 기도처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가 10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의인이 10인이 없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50인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0인을 왜 50인을 얘기했을까? 뭐 추측입니다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와 또 주변에 있는 3개 성읍이 총 5개 성읍이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런 성이 있었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성읍에 최소한 1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50인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을 받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또 이스마엘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은 있지만은 아들 있기 전에 그래도 아들과 같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피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롯밖에 없잖아요. 그 롯이 또 이렇게 삼촌 말 제대로 알아듣지도 않고 자꾸 떠나가고 소돔과 고모라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아버리고 한번 다 그냥 재산 다 틀렸다가 한번 구해줬으면은 아 거기 가지 말고 딴 데 삼촌 옆에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할 법도 한데 또 굳이 곧 소돔과 고모라 찾아가가지고 굉장히 유지가 돼요. 또 권력도 없고 성문에 앉아있는 지위까지 얻지만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래서 소돔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같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에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천기누설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주로 쓰는 얘기로 쓴다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다 공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또 보스로 친구로 여겨주신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인 거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인 거예요. 뭐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복을 받게 해준다는 얘기, 또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게 해준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바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감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 이 강대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나라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게 하고 의를 지켜서 또 그 하나님 도를 행할 수 있도록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행하고 그 공의를 따라서 살죠. 그를 택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인간 스스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전적인 부패로 인해서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지만은 한 사람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또 셋을 통해 가지고 기다렸지만은 다 부패했잖아요. 결국은 노아 한 가족만 빼고는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 가지고 노아 세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 인류가 확산돼 갔다 할지라도 갔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면 하나 전혀 없다는 거예요. 0%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인간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거기 있는 그 문화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갈대우르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기득권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세우기가 너무 어렵고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간 사상이 계속 들어갔어. 인간 사상이 너무나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고, 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팔재앙이 떼어질 때에, 나팔재앙이 불어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온 샘의 근원에 떨어져 가지고 물에 떨어져서 그 샘들이 다 쓴 쑥이 됐다. 독이 있는 쑥이 됐다고 해서 그 독으로 인해 가지고, 쓴 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왔잖아요. 그 쓴 쑥이 그 큰 별은 아마 사탄이라고 해석해야 될 거예요. 사탄이 뭐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서도 너 계명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하면서 사탄을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떨어져서 이 땅에서 샘이라는, 먹는 물이라는 얘기는 물이 없으면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물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언제나 섭취할 수 있는 곳에 떨어가지고 쓴쑥이 됐다는 얘기는 그 사상, 잘못된 사상, 이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는 거죠. 이청곤 국제정치학 박사님이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분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사람 죽은 걸 계산하다 보니까 전쟁보다도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전쟁은 혁명에 비하면은 10분의 1밖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100만 명 단위로 죽은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 빼고는 없다는 거예요. 100만 명 단위로 죽은 그 사람이 죽은 거는. 근데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뭐 다른 뭐 프랑스 혁명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공산주의 혁명으로는 1000만 명 단위가 죽은 거예요. 죽이고 죽여버렸어요. 몇 천만 명이 죽였다고. 또 캄보디아 힐링필드 뭐 그런 영화도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렇게 보고 손이 조금 거칠지 않고 그 보들보들하면 다 죽여. 안경 쓰면 다 죽여.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다 죽여. 그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여기 관계된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꺼냈는데 너무 얘기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하려는 얘기를 놓쳐버린 것 같은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택했는데, 인간에게 맡겨놓으면은 인간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인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러면은 그게 자꾸 인간적인 그 사상이라든지 이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왜곡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나와서 가나안에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막치고 나름대로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은
아직 그 언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는, 너무나 심각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세 개의 성읍인데 심판하러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대표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해서,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과 고소하는 소리가 그 죄의 그 소리가 진짜인지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셔가지고 확인하러 내려오셨을까? 다 아시죠. 그냥 심판해도 아무런 억울하다고 호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심판하셔도 돼. 그런데 왜 내려오셔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그 진짜 맞나 안 맞나, 네 말이 진짜야? 이거 확인해 보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응?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지전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는 얘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됐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의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가 있으면은 조금 더 유예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러 오셨다는 거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2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죠. 두 천사예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온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 서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해서 가까이 나서 이제 쭈뼛쭈뼛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그 요청을 하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그래도 있을 텐데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최소한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성읍에 5성읍이니까 스보나임인가 또 몇 개 있어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대표인데 세 성읍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 성읍에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최소 단위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 구성원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최소한 그 정도는 없을 수가 있나 하고 해서 50인을 찾으면은 그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더니 흔쾌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해서 그 의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면은 너무나 불평등하고 또 옳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 공의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의인을 그냥 무시하고 악인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의인이 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심판해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찾아?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없다는 얘기입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한 명씩 빼가지고 5명 빼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5인씩 줄였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10인씩 이제 줄여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뒤에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참 하나님께서도 그냥 다 받아주시죠. 아브라함에게 50인을 찾으시면 멸하시기라니까 뭐 괜찮아. 거기 한 사람도 없어. 찾아봐. 이래서 끝내도 되잖아요. 그 50인이 아니라 한 명도 없어. 의인 없어서 한 명도 없어서 내가 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헛수고하지 마. 이렇게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만 계시고 50인 그래 50은 내 용서할 거야. 45인으로도 용서할 거야. 40명으로도 용서할 거야. 계속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 짜증내지 않으시고 실증내지 않으시고 거기서 그냥 뻔한 건데도 다만 끊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유치한 기도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이런 유치한 거 가지고 뭐 기도를 해. 한데 그런 것까지 기도하시라고 그래. 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하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뭐 유치하고 뭐 그거 있나요? 뭐 하나님 앞에 다 똑같죠. 뭐 도토리 기적이지.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50인, 45인, 40인, 30인, 또 20인, 10인 이렇게 5번, 6번까지 기도할 때도 계속 들어주시고 두고 계셔요. 그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실증내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 이제 한 명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갔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50인, 45인, 40인, 30인 하고 자꾸 기도하는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 롯이라도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롯의 가족을 합쳐가지고 롯의 가족 뭐 4사람, 4사람이잖아요. 4사람 합쳐가지고 그 최소한 그 6명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6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롯의 가족도 4사람도 다 구원 못 받았잖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속에는 롯을 좀 구하고 롯을 그래도 좀 밉더라도 롯이라도 좀 구해주십시오 하는 그 말은 참아 못하고 계속 의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죠. 아시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롯은 구해줍니다마는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본인이 기도하고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기도 효과는 뭐 배가가 돼요. 굉장히 효과가 커지고 또 확실하게 나타나고 많은 그 은혜가 이제 경험되는데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중보 기도해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나는 둥 마는 둥 해요. 나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본인이 기도 안 하면 결국은 기도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될 듯 하다가도. 그리고 중보 기도 없고 본인만 혼자만 하면은 사실 그 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나 혼자 기도,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 들으시죠. 중보 기도 없어도 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중보 기도를 해주면 훨씬 더 쉽고 기도 자체가 쉽고 하나님의 또 이렇게 은혜가 쉽게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혼자 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응답은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중보 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때에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쉽게 경험되어지고 목격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적인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만큼 중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롯이 구해졌어요.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집에 가버렸으면은 50인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집에 왔으면은 롯이 구해졌을까 할 정도로 물론 그래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똑같지는 않고 같이 살다 보니까 많이 죄에 물들었지만은 그래도 그들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겠지만은 미적미적할 때 막 손으로 끌고 나가버리잖아요. 이제 그만 미적거리라고. 그만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내주신